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제가 지금 주일에 예비자반을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자 교리반 선생님인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질문을 얘기했습니다. 던졌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던졌죠. 보통은 뭐라고 답할까요? 아무 느낌이 안 나는데요? 라는 사람도 있고, 좀 불쌍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성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소년 시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정말 비참하게 온몸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죽었지만 정말 보고 싶은 그 3일 밤낮을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렇게 앞에 마주보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본다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죠. 분명히 지금 내면으로 어느 정도 대답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고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것들로 설명한단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쳐보세요. 이 사제는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이고 어디서 학교에서 공부했고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럼 저를 사랑할 수 있나요? 공부했다고 해서? 아니죠. 그렇죠? 저를 만나고 저와 얘기를 나누고
저랑 밥도 먹고 저랑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그죠? 눈을 맞추기도 하고, 그래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성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성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냥 좋다니까 받아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책으로만 배우고 그냥 기도문 몇 개 하는 것, 여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디 성체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온 생애를 느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몸을 내어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피나는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열정이 없는 이상은 주님과의 사랑은 시작되지 않고요.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의 짐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지켜야 되는 윤리이고 도덕이죠. 그래서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무슨 일만 있고 뭐가 지치면 툭 떨어져 나갑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붙어 있게 하고 사랑만이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성체 성혈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결정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성체 성사를 잡히시던 날 밤에 세우셨어요. 그렇죠? 다른 날도 참 좋은 날 많은데 잡혀가신 날 밤에 이제 성체 성사를 세우셨어요. 그날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한 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날에 좀 제정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시간에 정하신 거겠죠. 네, 최고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날 밤에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면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 걸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발 좀 닦아봐, 난 손대기 싫으니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지배적인 삶을 살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배반할 거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계속해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날 배반당한 밤에 성체 성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배신자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렇죠? 배신자의 발을 닦아주신 밤이었고, 배신자에게도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신 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면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원수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성체가 가진 힘이에요. 성체를 받아 모신 사람은 배신당해도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힘이라고요. 성체를 받아 모시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성체의 효과예요. 성체는 우리 삶의 해독제라고 불립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면은 자동적으로 뭐에 중독돼 버리죠? 이기주의에 중독되죠? 소비주의에 중독되죠? 그죠? 온갖 나쁜 것들에, 지금 코로나처럼, 그죠?
나쁜 것들에 자꾸만 중독됩니다. 근데 그걸 해독시켜줄 방법을 못 찾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온갖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걸 체험하는 사람은 그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닦고 배신자에게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체성사는 단순한 기쁨입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죠. 근데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은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해도 된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내가 비록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배신당하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난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모든 삶의 독소가 해소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런 악행 속에서도 어떻게 원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야 이놈아 너 왜 나 배신하냐 이게 아니라 발을 닦아주셨죠. 그러니까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의 악행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외로움, 배신 속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게요. 그죠? 외로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그런 약함들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행위를 하고 고립됐을 때 그런 약함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번엔 해독제가 아니라 치료제인 거예요. 항체를 주시는 겁니다. 그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체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성체 모시고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효과가 없죠. 먹으나 마나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지 않고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그냥 몸에 좋다니까 모시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제 미사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그리스도의 몸하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다시 연습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네. 힘차게 해야겠죠? 네. 힘차게 해야 되는데 왜 힘차게 해야 되는지 이게 왜 보통의 아멘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첫 번째로는 뭐예요? 네,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빵 조각이지만 예수님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벌써 이거부터 감동이죠? 이런 아멘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하면 쳐다도 안 봐요. 아멘도 안 해 막. 그러면 제가 주기가 싫습니다. 어쩔 때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예, 저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예수님처럼 제 몸을, 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신 없으면 이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놓겠다고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이 공간에서
나와 함께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 사람들이 이제 모두 한 몸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이 커지겠죠. 당연히 이기주의에서 해방되겠죠. 그죠? 사랑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기뻐 뛰겠죠. 예, 이게 정상적인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능입니다. 네. 근데 이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같이 먹어야 되는 알약이 하나 있는데 묵주알입니다. 네. 이 묵주알을 제대로 복용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괜히 사랑하고 싶고 괜히 손해보고 싶고 괜히 잘해주고 싶은 이 부작용이 생기는데 효과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일치하고 싶어 하세요. 그걸 거부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네.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태가 오늘날 성체를 모실 때 벌어집니다. 오셨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네, 에이 마구간에나 가 있어. 이렇게 밀어버리고 내 삶의 활동만 하는 겁니다. 네, 초대해놓고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겁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 일주일 동안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몇 번이나 들여다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죠? 과연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문 열어주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실까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문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파우스티나 성녀가 예수님과 마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 영혼들이 나와 영성체를 통해 일치하는 순간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무척 고통스럽다. 나는 영혼들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그들을 진정으로 다정하게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은총을 풍성히 주고 싶은데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나를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한다. 그죠? 예수님이 여기 앞에 있는데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 누군가를 단죄하는 일에 온통 내 마음이 뺏기고 뭘 살까?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생각들로 예수님을 짓누르고 버리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모든 영혼들이 너처럼 살아있는 신앙으로 영성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딸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영혼들 안에서는 너의 영혼 안에서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죠. 예수님 성체를 모신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예수님 왜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죠? 라고 질문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사랑했던 수도자들에게 배신당한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내 딸아, 수도자들이 이 양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다만 습관적으로 사랑의 성취에 다가올 때 내게는 크나큰 아픔을 준다고 기록하여라. 그들의 마음에서 신앙도 사랑도 찾지 못했지만 나는 마지못해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간다. 그들은 차라리 영성체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던 이 자녀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러나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영혼들에게는 그 영혼의 내면이 비참하더라도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국간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또 아픈 마음을 우리는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파우스티나 성녀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영성체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라면 모두 영성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성체 덕분입니다. 나는 이 거룩한 불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느낍니다. 오, 제가 주님께서 거처하는 장소라니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 주님, 저의 마음은 주님께서 계속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내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문다는 사실이 그를 기뻐 뛰게 만들고 이 마음을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갖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는 걸 느낄 것이고, 그죠? 사랑을 키워갈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모님인데요. 성모님도 성체를 모시셨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성찬의 기쁨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성모님과 하나 돼서 성체를 모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모님과 하나 돼서 성체를 모신다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성체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따가 성체 모시실 거잖아요. 오늘은 조용하게 그동안에 잘 대해드리지 못했던 나의 잘못들 용서를 청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기쁘다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제가 잘 모셔보겠습니다 라고 인사드리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